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교재 554쪽입니다. 자,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계속 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수심법 사념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은 신수심법 사념처입니다. 그럼 신수심법 사념처는 뭐냐?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럼 위파사나 수행하고 신수심법 사념처를 해서 뭐하냐? 그러면은 무상고무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상고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린 수행을 해라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망라한, 요약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 위파사나고 그 대상을 그렇게 실천하면은 무상고무아를 얻는다. 그것이 사물의 궁극의 이치입니다. 그럼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뭐 하냐?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뭐 하죠? 집착이 끊어져요. 집착이 끊어질 때 뭘 알아서? 무상, 괴로움, 무아를 알아서 내 소유가 아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할 때 깨끗해져요. 청정해져요. 깨끗해져요. 고요하면서. 욕망이 소멸해버려요. 그럼 집착이 끊어져 버려요.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다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랐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바라서 선한 결과를 얻고 의외로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것을 바라서 악한 결과를 얻어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선만 원하지 않고 잘못된 것도 원한다고요. 가령 주먹 쓴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온 별 몇 개 다뤘다 그러죠. 그럼 별 몇 개 다룬 것이 그 세계에서는 권위고 상징이야. 별을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바라서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바라는 것이고 잘 사는 것도 바라는 것이고 다 바라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라는 것이 뭐냐? 몸, 마음인데 몸과 마음을 뭘로 봐? 느낌으로 봐라. 근데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볼 때 몸과 마음 느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사념처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랬죠. 대상으로 삼아야 수행이 된다고요. 그게 대상이 법이에요. 법. 대상의 법이 이제 진리의 법으로 바뀌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그러니까 대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진리의 법으로 바뀌어서 보니까 몸과 마음 느낌이 괴로움이더라. 괴로움이더라.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네? 여러분들 괴로움 매우 하찮은 건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것을 크게 생각해서 내가 걸려서 괴로운 것이지 원래 불가피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걸릴 이유가 없어요. 원래 있는데 원래 괴로운 건데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원래 있는 거니까 괴로워야 돼? 원래 있는 건데 내가 안 괴로우려고 해서 괴로운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그것이 있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현상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남이 준 것도 아니다고 받아들이면은
불가피한 거야. 내 잘못 내가 발등 쥐어야 어떻게 해? 받아들이면 안 괴로운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롭다고요. 요즘에 조금 더 세계 정세나 국내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조금 격변하고 혼란하죠. 그리고 아닌 말로 뭘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편이 옳다, 내 편이 옳다, 내가 옳다. 종교도 예외 없이 정치, 사상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이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해요. 영향을 받아서 꿈에도 나타나고 그게 직접 간접적으로 내 의식을 흔들어 놔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법으로 보시자고요. 그런데 큰 것을 작게 보아서도 안 되고 작은 것을 크게 보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생각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에 대한 비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판단을 못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을 크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큰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데, 자 보세요. 모든 문제들이 나에 관계된 문제나 가족에 관계된 문제나 우리 한국 국가에 관한 문제나 인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들이에요. 엄청난 파도처럼 느껴지지만은 찻잔 속의 태풍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크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로 삼고 거기에 천착하고 매달려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일어난 것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를 받고 그게 확대 해석하고 괴로워하고 문제를 키운다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다 일어나고 사라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앞에 그것들은 작은 바람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을 하니까 크게 받아들이지. 그리고 모든 매스 미디어들은 그걸 부추기고 다 각자 사명이 있어. 부추기는 사람은 크게 부추겨서 문제를 더 야기시켜. 어떻게든지. 예, 막 침소 봉대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마련이거든 세상에.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역할은 뭐야? 모든 것들을 업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첫째 업의 결과로 봐야 돼요. 업에.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과거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건 나는 몰라요. 내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요. 근데 업에 과보네? 올만한 게 왔네? 라고 하면 나는 벗어나요. 근데 주어진 것을 그냥 안 받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뭐 외면하고 또 다른 것을 찾고 하면은 업이 더 커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과거의 업이 계속 연달아 와요.
여러분들 어떤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쌍으로 불행 나는 거 봤죠? 계속 그냥 그 죽으라고 하는 일들이 쌍으로 나는 것은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에 내가 행위를 한 부정적인 그 행위들이 지금 또 조건지어서 만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을 것도 내가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올 게 왔네?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네? 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리는 바른 것인지 바른지 못한 것인지 우리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자기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옳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뭐가 옳고 뭐가 틀렸어요? 똑같아요. 바꿔놓고 보면은.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결과라는 것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 보아서 주어진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크게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또 아무것도 아니다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서 내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리냐 하는 문제예요.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남들은 소용없어요. 세상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냐. 내가 편안하면 가족이 편안하고 이웃이 편안한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하느님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하느님이 막았어요? 누가 뭘 막아요? 다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어요.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바르게 일어난 것은 결과가 바라요. 바르지 못한 게 일어난 것은 결과가 나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는 바른 것인지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놓고 봐야 돼요. 제가 그것은 열국지, 중국 춘추시대, 전국시대 500년 역사를 압축한 것이 5권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젊어서 그 책을 읽고 중국 역사를 춘추시대 공자가 나오고 전국시대 맹자가 나오고 난세 그 소위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왔더구만. 우리나라도 난세 뭐 하나 나올 법한데 아직 안 나와. 근데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누가 이제 태어나,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아들 죽이고 신하가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요놈 봐라 문제 있네 라고 하면은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그놈이 죽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내가 느낀 것이 좋은 일어나면 좋은 결과고 나쁜 일어나면 나쁜 결과구나. 그러니까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것은 똑같고, 그리고 좋은 일어나면 좋은 결과, 안 좋은 일어나면 안 좋은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도 봤어. 그것을 내가 어디서 또 봤느냐? 미얀마에 수행할 때 봤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좋아. 기본 수행자의 구도, 자세, 어떤 이렇게 의식이 뭔가 꼬여 있어. 그럼 결과가 안 좋아. 근데 이 사람 봐라. 수행은 자세가 바르네? 하면은 쫙쫙쫙쫙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남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라짐도 오도록 돼 있구나. 그게 원인과 결과야. 그게 원인과 결과야.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본다면은 안 좋은 일어남과 사라짐이나 좋은 일어남과 사라짐이나 이것이 똑같이 일어남과 사라짐 속에 있는 찻잔 속에 태풍과 같은 것들이더라고.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일어났으면 사라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냥 팔랑개비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흘러가고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들의 연속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괴로움이 없는데 그것을 못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거기에 자아가 들어가면은 딱 괴로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막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리고 투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 투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투쟁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투쟁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투쟁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요? 정의에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열정에 차 있고 그러면 투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투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은 투쟁의 방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절대 그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투쟁으로 성공한 사람은 절대 성공 아니에요. 그 마음이 투쟁 방식을 적용해서 모든 문제를 투쟁한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결국 덫에 들려서 성공이 아닌 내면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말로를 겪어요. 타협을 못하고 자기 방정식, 자기 주관만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에고가 강하잖아요. 그럼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부인, 자식들 뭐 말 안 듣고. 그게 종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세를 확장해서 어땠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잖아. 그럼 자기 말만 옳아. 그게 투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고 문제. 결코 투쟁으로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젖어 있어서 모든 방식을 그렇게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금 얘기가 빗나가지만은 저희 부친이 외정 때 독립운동 하시고 감옥에 가시고 뭐 자기 이데올로기에 충실했겠지. 그러면 조금 추상적인 거 아니야. 그럼 가정을 버렸겠지. 예, 예. 근데 지금 내가 돌이켜 이제 우리 부친을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행적을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의에 불타서 가정 버리고 버릴래서 버린 게 아니고 그 어느 사람이 그런데 빠지면은 다른 것들은 무시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옳다고 그래서 했겠지만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내가 옳았다. 그때 국가를 나라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당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옳다고 해서 했을 뿐이지. 그럼 뭐가 옳냐고. 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사회적 현상으로 놓고 볼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은 그런 투쟁의 방식이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행을 해보니까 지금 내면의 평화, 고요함을 얻는 것이 지금 궁극의 무상고부활라라서 지금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최종적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투쟁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정의는 아니구나. 내가 이 수행을 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은 투쟁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봐서 사물의 이치인 부상고무화를 알아가지고 내가 집착을 끊어서 내 마음의 내면의 평화를 얻자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 승리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평화가 최종적 승리예요. 그 돈, 명예,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있을수록 더 괴로운데, 응? 정말 말 타면 견마저 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 타고도 견마저 피고 싶지 않으면 그건 말 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칼 쥐면 치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니에요? 욕망의 그 폐해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욕망인데, 어쨌거나 지금 사성제의 첫 번째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네, 불가피한 거네, 괴로울 수밖에 없네, 나는 어리석고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치 못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지, 내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붓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감각적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괴로움이 있네?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고 불가피한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 가까이 가는 자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54쪽 사성제는, 지난 시간에 사성제는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는 열반.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 위파사나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라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 성자를 아리아자를 붙인 것은 첫째, 성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진리라는 뜻이고, 둘째는 성스러운 분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성제를 통찰하는 수행자가 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성제라고 그러고, 넷째는 사성제란 진리 그것 자체가 가장 성스러운 것이라서 사성제라고 한다. 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12연기, 원인과 결과.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을 통찰하면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해서 윤회가 끝나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12연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성제로 갈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의문에서 풀어야 돼요. 아직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모르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원인과 결과는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은 억하심정이 안 생겨요. 나에 관계된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서 받은 결과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에서 해방돼야 돼요.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견해가 생기는가 하면,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네? 라고 그것을 확연하게 안다면은, 원인을 안 만들면 결과가 없네 라고 안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랬다면은, 지금 알면 안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무명으로 괴로움을 얻었다면 이제 지혜로 안 괴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명, 몰랐다. 여러분들, 몰랐다는 것은 엄숙한 진리예요. 몰랐는데 어떡할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 몰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 앞에는 어리석음, 게으름, 살인, 그 모든 것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질투, 시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툼. 근데 알면 되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을 문제 삼지 말자고요, 지금. 그런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채로 태어나서 모른 채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봐라 해서 한번 보자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몰랐네? 예. 자기 허물을 감추려고 들지 말고 그런 나는 없으니까 하나의 현상 법으로 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몰랐었네? 라고 하면 이제 알면 되지. 알면 되지. 그러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흔히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사회적으로 흉악범들, 격리되어야 할 사람들, 크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형을 조금 줬다고 욕하고 뭐 한통속이 됐네 어쩌네. 예. 그런데 그에 합당한 체벌을 주는 것이 세속이라고 한다면 출세관 어떨까? 절대 체벌 안 해요. 예. 몰랐네? 그래서 알았으면 끝이에요. 예. 이게 해탈로 가는 낙인을 찍질 않아요. 여기서는 무의신을 새기질 않아요. 왜 새겨요? 그 마음에, 그 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으로 보면 대대손손 원수를 삼아야 돼. 아니 일본과 한국이 뭐 저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과거에 일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과거에 흑인이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과거에 남자 여자였을 수도 있고 축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 경험했다고요. 어느 때 그것이 나야? 지금도 나 아니에요. 과정이지. 연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누가 무엇이라고 적대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한통속이라고 친밀할 것도 없고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사물의 이치인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은 사물의 이치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물의 이치가 없어요. 마침표를 찍고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따르고 미화하고 증오하고 그 미워하고 증오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미워에 생기는 즐거움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건데 성정을 사납게 하는 건데 내가 계속 누구를 미워해야 존재가 생기는데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데 어느 지역을 괜히 비하하잖아.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자기 만족이야. 남을 비하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이 남을 비하해서 반대급부로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이 그 정상이야? 계속 더 미워하고 더 비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상이냐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기쁨을 얻는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투쟁이에요. 일종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가끔 그런 반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족도 버리고 그러셨는데 그 지금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내 결론은 아버지도 나 모르고 했다. 그것이 뭐 중요하냐? 그때 옳아서 한 건데 그게 답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전혀 생각 안 하다 하는가 하면은 저는 4살 때 피난 내려가서 어머니 밑에서 누나들 뭐 몇 되는 밑에서 밑으로 남자 하나 귀엽게는 컸지만은 비난민 생활의 그 어려움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통제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다면 뭐든지 했어요. 하여튼 뭐든지 했어요. 어떤 돈이든지 우리 집에서는 해줬고, 대학교 다닐 때 엿장사까지 했다니까. 예,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3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3만 원. 그때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서강대 다닌 놈하고 나하고 둘이 명동에서 엿장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지 않겠어요? 뭐 예술 쪽으로 뭐 쪽으로.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뜨거운 감자인데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전혀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의타적인 거 생각도 전혀 없는데 어머니가 네 애비가 있었으면은
너를 가정교사를 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를 넣었을 텐데 네가 여러 가지 것으로 방황하는구나. 애미 탓이다. 아버지 탓이라고 해놓고 우리 어머니가 너 애비 없이 내가 너를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조금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충분히 너 아버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것도 지금 내가 힘이 없는 애미 탓이다 할 때 너무 그 이야기가 내가 폐부를 찔렀어요. 어떤 가능성. 맞아.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나를 좀 통제하고 회초리 쳐서 그냥 공부시키고 강남 무슨 학원에 가가지고 뭐 S 대학에 넣고 하다못해 어디라도 그래서 안정된 길을 가도록 했을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었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어머니가 하나 던져준 거야. 가능성을. 근데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네 라고 느끼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돼 있구나. 지금 내가 그런 환경을 문제 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어머니에 의해서 발견한 뒤에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간은 예정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 모든 가능성을 안고 사는구나.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던 아버지 가까이 지내던 우리 집안 뭐 이렇게 친지들이 나는 서울에서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 미국 가 있어. 다 들었잖아. 언진이 뭐 누구 뭐 이제 내려갔으니까 일체 단절하고 내려가서 올라와 보니까 여기 다 효자동 뭐 통인동 뭐 다 그 가회동 그렇게 몰려들 살았거든요. 예. 와 보니까 미국 가 있어. 그것도 또 세월이 더구만. 나는 서울 올라오기도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으로 뛰었어. 이것 또한 조건이구나. 그게 이제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모든 것들을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시골에서 서울로 왔거나 여기서 미국을 갔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거나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 속에 작은 포말 물방울과 같은 것들이었구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자기 내면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고 진리를 알아서 자기 고요함을 얻는 것이지 최종적 목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의식이 고양되어서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가 하는 문제가 궁극의 목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법 앞에서 이런 법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숙연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허투루 살았다기보다도 그 방황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맛깔스럽고 값진지 정말 내가 이것저것들을 다 방황해서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고 내가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돌멩이가 없었으면 황금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탈, 방황, 뭐 일탈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그런 방황들이 결국은 방황 끝에 이 길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삶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구나.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현재를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고 천착할 거 없어요.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의식이 설정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성제는 괴로움뿐인 염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괴로움은 뭐라고 그랬죠? 뚝한데 두와 카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괴로움을 한문으로 고라고 번역한 것이 현대 불교의 가장 큰 넌센스예요. 괴로움은 뚝하는 고 아니에요.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빨리어는. 그러니까 고 하면 괴로워, 괴로워.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근데 우리는 하찮은 것을 크게 키워놓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인 것을 하나의 변함이 없는 그 현상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우면 두와 카에 뚝하예요, 뚝하. 괴로움, 어마무시한 진리여, 하찮고 실체가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괴롭다. 고통, 페인,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부처님의 괴로움을 심오해. 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염세라고 볼 수밖에. 그래서 괴로움을 서양 사람들이, 불교는 염세주의자들이다, 매 괴로움만 얘기를 하네 해서 염세주의를 보는 경향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일을 벌리고 보니까 능력 밖의 일들을, 한국명상원 개원하고 능력 밖의 일들을 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도 주고 제가 목표한 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오만이죠. 그래서 주위에 이런저런 피해들도 때론 주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옹달샘 글이 너무 맨 괴로움 얘기야. 그냥 오늘 또 괴로움 얘기, 내일 또 괴로움 얘기 막. 사실은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움 얘기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해인가는 옹달샘 책을 쓸 때 사과를 했어요. 금년에 괴로움 얘기를 너무 해서 미안하다. 읽어보니까 맨 괴로움 얘기야. 그때 괴로워서 그냥 고통스러웠어요. 예.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출구가 없고 돈에 관계된 문제면은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하고 안 포기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그런 것들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괴로우니까 그 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연말에 원고 정리해서 책 내려고 보니까 맨 괴로움 얘기. 그래서 내가 머리글에다가 사과를 해서 맨 괴로움만 얘기해서 미안하다. 진심이에요. 괴롭지 않은 세계도 있는데 그냥 눈만 뜨면 괴로움 얘기, 마치 세상에 그냥 괴로움만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성제는 괴로움뿐인 염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출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왜? 하나의 현상이 되니까. 아까 신수신법 법 대상이 되니까. 내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이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내 몸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객관화해서 놓고 봐라. 땀마 법으로 분리해서 봐라 라는 뜻이에요. 미워하네? 아, 미워 죽겠어. 미워하고 있네? 괴로워 죽겠네?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하면 안 괴로워요. 괴로움이 법이니까, 알아차릴 대상이니까,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어떤 문제든지 분리하면 딱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신도신법에서 법이 대상인 이유는 대상이 되면 수행이고 대상이 아니면 수행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대상이에요. 알아차릴 대상, 객관화해서 놓고 보는 것, 관조하는 것, 지켜보는 것. 우리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나라, 내 고장에 대해서 분리해서 뭐 그냥 바로 반응을 해버리지. 그냥 좋다 싫다.
근데 자식도 남편도 알아채를 대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아이가 그러는 것, 가족이 그러는 것, 이유가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은 성향이고. 근데 놓고 못 보는 것은 내가 개입됐기 때문이야. 내 주관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된다면 큰일이에요, 이게.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만약 내 뜻대로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 다행인 줄 알아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 큰일 난다니까. 아, 가다가 무슨 다리나 끊어질까? 뭐 이제 나이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위험 같은 것을 느껴요. 밤중에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불현듯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얼른 내가 불안을 자초해서 두려움을 키우고 있구나. 얼른 알아차려. 죽을 때 죽고 살 때 사는 것이지 지금 각 그 의도에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이유는 없어. 근데 내가 현재 힘이 없으면은 자꾸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잠을 오래 못 잔 이유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지금 떨칠 수 없는 기억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괴로운 거야. 과거에 그러지 말아야 했을걸. 근데 그걸 알고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가속도 때문에, 습관 때문에, 업의 과보 때문에 우린 그 흐름의 노예예요. 자기 삶을 개척 못해요. 살던 대로 살지.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라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호흡을 오른발 왼발을 한번 분리해서 보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끌려 나가는 힘이 아닌 그렇게 해서 조금 개선하자는 거예요. 지금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자, 괴롭지 않으려고 해서 괴로운 것이지 원래 괴로운 것이라고 알면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괴로움이 있다라고만 계속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봤으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면 못 찾아요. 근데 괴롭지 않으려고만 하면 출구를 못 찾아요. 어디 가서 부적 쓰고 뭐 어디한테 누구한테 가서 보고 뭐 또 뭐 도움을 청하고 괴로움 온 거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네. 괴로움 빨리 와서 잘 됐네.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네. 하는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지금 뭔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더 거기 문제가 일어나지. 올 거 온 거예요. 올 거 온 건데 뭐 어때요? 왔으니까 더 다행이지. 예,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다행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어차피 올 것이 온 거예요. 빨리 왔으면 빨리 끝내지. 맞을 매 맞아야지. 예. 맞을 매 맞으면은 잠이 와. 안 맞으면은 군대에서 또 자다가 깨니까 풀렸네. 근데 한번 맞으면 그냥 숙면을 취해. 그런 것처럼 괴로움도 왔으면은 출구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 그러므로 괴로움이라고 해서 염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실체하는 진실입니다. 왠가 하면은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이지만은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열을 가리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살아온 업의 족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존중해 줘야 돼요. 성스러운 거예요. 우열의 차이는. 꼭 다 대통령 돼야 돼요? 꼭 다 잘나야 돼요? 다 자기 업대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답잖아요?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똑같아 봐요. 징그럽게. 길쭉 짤쭉 들쭉 날쭉 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케스트라지. 응? 저는 엊그제 어느 지휘자가 대담을 하는 것을 딱 들었는데, 지휘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인문 다니다가 그리고 음악科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게 컴플렉스인데, 약점인데, 어려서부터 다 거기서 이제 크는 건데,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이 사람 봐라. 지휘자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휘자는 앙상블, 하모니 좋은 쪽으로 음악을 이끄는 사람이지 단원들의 악기를 다루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다 나의 스승이다. 내가 그만큼 악기를 못 다룬다.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자기는 존경한다. 그 말이 실제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건 바이올린 했건 실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연주의 과정,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 뭐 관악기 다 그 세계에서는 최고이니까 1수석, 2수석으로 해서 거기 올라온 거예요. 그 경쟁 치열해요. 예. 그러면은 지휘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다. 다 악기를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다 훌륭한 음악가들이다. 난 우월감을 가지고 지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의 특색을 살려서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 하니까 저 사람 예고 안 나왔는데 이제 평상시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저거 예고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저런 정신이 바뀌지 않았는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구나. 근데 한 가지 연주자의 자세가 전체 하모니를 흐트러뜨리는 거. 내가 최고인데 하고 자세가 나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또 꼴을 못 본다 그러더라고. 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가들. 그러니까 악기를 가진 사람들 존중하되 쪼를 부리는 사람은 꼴을 못 본다는 얘기지. 그런 것처럼 누구나 우열을 따질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잘나고 잘못된 거 그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지금 잘났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못났다고 해서 깨달음을 못 얻어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잘나고 못난 거 오히려 잘난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오만하니까. 오만한 것이 가장 큰 병폐거든요. 세상에. 못난 사람은 각성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만한 사람은 각성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은 행복이 있지만 잘난 사람은 행복 없어요. 오만하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난 것이 옳다라는 것도 아니야. 잘나야지. 그럼 가장 잘난 건 뭐야? 잘나고 오만하지 않고 못났다고 열등의식 느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잘난 길이에요. 부처님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열을 가리고 잘나고 못난 거 따지는데 그냥 놓고 보자. 그럼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럼 다 존중해. 서로 다른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름다운 거예요. 초화를 이루니까. 서로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지금 종교도 사회도 이데올로기도 다른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속적 투쟁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패척하잖아. 다 그냥 죽이려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의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출세간의 길 있는 그대로 보아서 평정심을 얻는 것, 그것이 지금 법의 길입니다. 괴로움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싫지 않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괴로움이 있네? 그러면 왜 괴로운지를 알아서 출구를 찾자는 것이지, 어둠에서 밝음으로, 과거의 오랜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그러려면 괴로움이 있는지 받아들여야 돼요. 괴로움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2단계의 출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라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지. 술 먹고 뭐하고 온갖 출구를 찾아서 끝없이 헤매어도 괴로움은 더 가중되지. 그럴수록 괴로움은 나를 더 올가매고 더 강하게 온다고. 근데 괴롭네? 괴로워하네? 라고 괴로움을 받아들일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야. 내가 잘못해 생겼어. 그럼 끝이지. 내가 잘못해서 만드는 건데,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미 그랬는데 어떻게, 예, 그러지 말걸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랬네? 라고 해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는다고요. 그러므로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